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외쳤던 우리 2024년도 교회의 표어에 해당되는 주제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하게 된 배경은 점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나누어집니다. 더 분열이 되고 있고 더 많은 다툼과 아픔이 우리의 삶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현실에서도 직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죠.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복음과 인간의 간사한 그런 모든 속임수들, 그리고 온갖 풍조의 것들이 들어와 그 에베소의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두 가지로 구조를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로 그렇게 서로 분열되어 있는 그들이 왜 하나여야 하는지 믿음의 도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4장부터 실제적인 교훈,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안에 진리를 가장한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어렵게 하고 지금 많은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에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기에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자신의 모든 가정과 그리고 우리 모든 몸된 공동체 교회가 다시 한번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그 하나됨을 굳건히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바울이 자신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해 주죠. 중의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옥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쓴 곳은 로마의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몸도 이와 같이 갇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라고 말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즉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자신이 이와 같이 섬기고 있음을 같이 표현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갇혀 있으나 지금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권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호소입니다.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을 향해 가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소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같은 마음으로 바울의 심정, 바울의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 모든 말씀이 온전하게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뭐라고 원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즉 하나님께서 불러 소명을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행하다라는 말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로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 합당하게 그 삶을 걸어가라, 그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합당하다라는 말은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인풋과 아웃풋이 같다는 겁니다. 즉 동등한 무게.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에 합당하게 그 삶의 행함으로써 같이 나타나야 한다. 이것을 이와 같이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간다면, 부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입었다면 우리는 단지 그 말에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삶의 행함, 하나님께 순종함이 당연히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2절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데 그 방법들을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1장 4절과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답게 흠이 없이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입신양명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세상적인 형통과 성공과 번영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와 같이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녀는 이 안에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흠이 없고 거룩한 길, 즉 하나님 아버지를 닮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 3절에 읽은 우리의 주제 표어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자유인과 종,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 늙은이와 젊은이, 그 더 어린 아이들, 이 모든 세대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면밀히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와 교제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에 그들은 이제 한 성도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유인과 종, 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차별 없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분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양반이 있었고 모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산교회의 조덕삼과 이자익 장로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김제의 지주 부자입니다. 그래서 금산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자신이 혼자 그 모든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 집의 종 머슴이 누구였냐? 바로 이자익입니다. 그런데 조덕삼과 이자익은 바로 금산교회를 한 교회에서 같이 섬겼습니다. 1909년에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는데 그 장로 선출의 결과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조덕삼 자신의 상전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자익은 머슴입니다. 누가 장로가 되었을까요? 지금 이자익 머슴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무려 조덕삼보다 12살이나 어린 그 종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조덕삼이라는 인물의 입장에 있다면 신분차별이 분명히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자신이 부리고 있는 종이 교회의 장로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덕삼의 그 결정과 그 고백이 실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장로 피택의 결과를 그는 받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교인들 여러분 모두는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결정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를 내가 잘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하고 그 이자익 장로는 이제 목사가 되어서 한국 교회를 섬겼던 위대한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양반과 종, 이와 같이 신분이 엄연히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와 같이 자신의 머슴을 장로로, 목사로 세우고 그 교회를 섬기도록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 이와 같이 신분을 떠나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모든 시대의 상황과 가치는 종과 양반, 상전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됨, 우리 주님께서 그 몸버려 우리 모두가 하나로 만드신 그 놀라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 이것을 지금 조덕삼과 이자익을 통해 이와 같이 나타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관계가 깨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아담은 아름다운 씨를 지어 찬양하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 위대한 찬양과 아름다운 식귀는 우리 둘이 두 개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이와 같이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더하기 1은 산술적인 정답은 2죠. 그러나 영적인 답은 하나입니다. 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서 그 하나됨이 깨져버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그 모든 범죄의 변명, 그 탓을 하와에게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였던 것이 깨졌습니다. 범죄함으로, 이와 같이 타락함으로 그 관계에 상처가 생겼고 분열이 생겼고 다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 몸이었던 것이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한 몸을 지어 주셨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도 있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가족끼리 상처를 줍니다. 이것을 우리 주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화목과 화평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화평의 은혜로 이와 같이 하나로서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보혜사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있고 능력 있게 작용하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를 들까 고민하다가 다른 집안의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해가 될 것 같아서 잠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조용한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일을 하면서 좀 더 민감하고 예민하지요. 꼼꼼합니다. 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모든 큐시트가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자는 순간 속에서도 일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쉼이 없죠. 그래서 저는 혼자 늘 쉬는 편입니다. 조용히 있는 편입니다. 제 MBTI가 INFJ예요. 참고로 제 아내도 조용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얌전하고 조용하고 참 마음에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지요. 짜잔! 결혼한 뒤에 이제 영거푸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무려 4명. 제 계획에는 없었어요. 2명이었죠. 근데 4명을 주셨어요. 근데 4명을 키우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물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입에 바른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들이 태어났는데 애들이 자라면서 저희 집 애들이 저와 성향이 다른 거예요. 저는 조용하게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또 일들을 저희는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는 편인데 우리 집 아이는 둘째 아이만 빼놓고 다 E예요. MBTI가 ENFP. 그러니까 이 애들이 크면서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딜 가든지 노래를 불러. 어딜 가든지 춤을 춰. 그 몸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화장실에 들어가면서도 춤을 추고 샤워를 하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거실에 나오면 서로 모이면 둘이 그룹 댄스를 춰요. 야, 쉬고 싶은데 좀 조용히 머리가 좀 안정되고 싶은데 주여 어찌하오리까. 제 아내도 아이인데 이 아이들을 어찌하여 주셨나이까. 한 배에서 남았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를 닮은 아이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나마 우리 둘째가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인데 미안해요. 그 앞에 다른 수식어가 붙어요. 도라이예요. 4차원. 더 감당이 안 돼. 아시겠지만 저 아이는 집에서 집사람이 이렇게 밥을 해주면 밥이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이래요. 야, 밥하고 반찬을 발로 했나? 그런데 어쩌다가 맛있잖아요, 반찬이. 그러면 조미료 팍팍 쳤네. 어제보단 낫네. 이래요. 이게 이 아이의 표현이에요. 이 아이의 표현. 그런데 저는 예의 바르고 얌전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잘 이쁨 받도록 그렇게 저는 엄하게 키우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요.
저 아이를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저 아이의 표현이 하나님이 기질상 너무 다르게 주셨어요. 나랑 달라. 나는 조용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꼼꼼하게 추진해 가는데 저 아이는, 우리 아이들은 더 모든 게 즉흥적이에요. 무계획의 계획이 자신들의 최고의 계획이야.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어요. 그러면서 늘 자신들이 기뻐한대.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제가 정말 아이 키우면서 성화됐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어요. 저희 아내도, 조용하던 아내가 어느 순간 소리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릴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모인 성도들이 얼마나 다 달라요. 자라오는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우리가 배경도 다 달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같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셨고 성령께서 이미 우리 하나를 묶으셨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냥 하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루라고요? 힘써 행하라, 힘써 지키라.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힘쓰지 않으면 가정이 늘 시끄러워요. 결국 참아야 하는 것이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얼마 전에 말씀 사경일 때 오셨던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강사님이 목사님이잖아요.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서 좀 고쳤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오랫동안 말 안 하고 오랫동안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이제 기도한 사모님의 이름을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면서, 야, 나도 그냥 쓴다, 나도 그냥 써,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에는 너무나 불편하고 나랑 맞지 않고 정말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이 죄와 또 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아주라는 거죠.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용납의 사랑이고 또 우리도 서로 그와 같이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고쳐질까요? 자기가 고쳐져요. 자기가 고쳐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내 안에 부어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오히려 저 사람 저것 좀 바꿔주세요, 저 못난 것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아니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뭔 대수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살 것처럼 서로 그랬나, 서로 진짜 좋지 않은 말하고 얼굴 붉히고 그렇게 살았나, 그런 거예요.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 모든 것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우리의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 보고 예수를 볼까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에요? 여러분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더니 얼굴에 기쁨이 있네요. 자, 늘 잘 못 웃는 분도 계세요. 무뚝뚝하고 웃음을 잘 짓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좀 웃으세요. 웃어야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어요. 그냥 무뚝뚝한 얼굴이 있는데 내 맘 모르나? 몰라요. 어떻게 알아? 말 안 하는데. 그렇죠? 말을 하고 표정을 지어야 우리가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져요. 그리고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차니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그 얼굴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 얼굴 보고 내가 요즘 당신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바뀌었어, 뭔 좋은 일 있어? 뭔 기쁜 일 있어? 여러분,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났다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우리 2절에 말한 덕목들이 나와요. 여러분 2절 보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나오죠. 근데 이 네 가지가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여러분 좋은 말들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처럼 그 힘으로 통합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거였어요. 그게 정의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로마 시대의 철학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로 놀라고 충격적인 이용이죠. 그들은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짓누르면서 하나를 만들었고 질서를 유지했는데, 이제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덕목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당시의 노예의 태도였어요. 이것이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었어요. 노예가 힘이 없어서 그 주인에게 굴종해야 하는 덕목, 그래서 약자에게 쓰는 경멸의 단어가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도는 겸손해야 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투고 싸워요.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시키고 다투고 교만하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됨을 정말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근데 14절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죠. 근데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출 줄 알아요?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춰요? 아니잖아요. 이 말의 표현 뜻은 이거예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것을 추구할 것이 없어요. 내세우질 않아요. 오직 자신을 키우는 부모나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온유는 자신의 감정과 힘을 절제하는 겁니다. 힘이 있지만 잘 길들여진 짐승처럼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때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까? 누가 크냐 싸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순간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자신들이 누가 크냐 서열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 대부분은 누가 가장 작은 사람인가를 두고 다투지 않아요. 누가 큰가로는 싸우지만 누가 가장 작은가로 싸우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가장 크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가장 작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온유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겸양의 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은 이와 같이 노예의 낮아진 마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쥐고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내죠. 여러분, 인내는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낙담과 실망에 좌절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모두 뛰어넘고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티는 거죠. 그래서 황금의 입이라고 말한 크리소스톰은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수할 힘이 있지만 결코 복수하지 않는 사람의 정신이다. 뭐라고요? 내게 무슨 힘이 있어요? 복수할 힘이 있어요. 예, 내가 능히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힘으로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수할 힘이 있지만 내가 그것으로 결코 복수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힘이 있으면 과시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죠.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내가 지극히 낮아지고 내가 복수할 힘이 있어도 내가 참아내는 것, 그 모든 내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소망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에서의 인내, 오래 참음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실천 항목이죠. 서로 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타자의 유익을 구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이 그래서 사랑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 모든 네 가지는 자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 자기의 자아를 벗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네 개의 덕목이 안고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시대는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자신을 더 높이려고 했던 것, 지금도 여전히 똑같죠.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지위든 이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더 뛰어난 것들로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고 내 자신의 생각과 삶을 뜻대로 관철시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반대입니다. 여러분의 왕국을 허무십시오. 여러분의 힘을 빼십시오. 여러분 낮아지시고 비우십시오. 노예처럼 오히려 상대방을 나의 상전으로 모시고 내 자신이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차이가 있을 때에도 서로 사랑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을 향하여 내 자신이 그에게 맞추어주는 그 사람의 기쁨이 되어주도록 내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질서 있게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 가도록 세우라. 4절 이하에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5절 6절을 보면
하나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몸이 하나다, 즉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소망의 목표도 하나다. 그리고 5절도 주님도 한 분이시요 우리가 향한 주를 향한 믿음도 하나요 그 믿음의 고백인 세례도 하나다. 6절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만유 곧 이 모든 것의 아버지시며 만유 위에 초월하여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 만유를 통일한다는 것은 만유를 통과하여 계신다는 겁니다. 만유를 통과하실 뿐만 아니라 만유 가운데, 그 가운데에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분이시죠. 그분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신학적 당위성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구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미 여러분 부요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와 같이 부요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부요함을 이제 그 부요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가르쳐 주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분 있습니까? 나와 다른 분 있습니까? 여러분, 받으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영천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정말 성령이 평안이라는 띠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것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귀한 가정을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